자, 오늘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폴리캅인데요.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 사실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초기 교회의 심장부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한마디만 들어도 그 기백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의 신념이 거대한 제국의 권력 앞에서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아니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폴리캅이라는 인물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죠? 폴리캅이 왜 그렇게 초기 기독교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예수의 첫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직접 연결된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폴리캅은 속사도 교부라고 불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존경하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그 사도들에게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배운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통 그 자체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엄청난 권위가 실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그 관계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폴리캅은요,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사도시대와 2세기의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다리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폴리캅의 그 유명한 순교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버전입니다. 그때가 2세기 로마 제국이잖아요. 이때 지도교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매일매일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게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였거든요. 그러니까 향 한번 피우고 카이사르가 주님이다. 이 말 한마디면 살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신앙을 지킬 것이냐, 목숨을 구할 것이냐 선택해야 했던 거죠. 폴리캅의 마지막은 진짜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체포되기 며칠 전에 자신의 베개가 불타는 환상을 봤다고 해요. 그걸 보고 내가 불에 타서 죽겠구나 직감한 거죠. 그리고 정말 운명처럼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재판정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겠죠. 재밌는 게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신들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라고 불렸거든요. 총독이 이걸 이용해서 폴리캅에게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라고 시킨 거죠. 근데 폴리캅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듣고는 경기장에 모인 군중을 싹 돌아보면서 똑같이 외칩니다. 무신론자들을 없애버려야. 바로 자기를 비난하는 그 군중을 향해서요. 와, 정말 대단한 재치죠. 그리고 바로 이때 역사에 남을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80년,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신앙 여정이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를 위협하는 그 불, 그거 잠깐 타다 꺼지는 거잖아. 근데 진짜 무서운 불이 뭔지 알아?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은 죽음 넘어 그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었던 거죠. 폴리캅 순교록이라는 기록을 보면 이 처형장염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을 붙였는데 글쎄요, 불길이 폴리캅을 태우는 게 아니라 아치 모양으로 그를 감쌌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타는 냄새가 아니라 좋은 향기가 났다고 하고요. 결국 사형 집행인이 칼로 찌르는데 거기서 나온 피가 불을 다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이 결코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영웅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순교 이야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모든 사건 뒤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동기가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 퍼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파피루스의 미스테리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조각들이 바로 헤리스 파편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조각들이에요. 폴리캅이 죽고 나서 한 100년쯤 뒤에 쓰인 걸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알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파편에는 대체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바로 폴리캅의 죽음의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두 도시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이 파편에 따르면 폴리캅의 죽음은 대리 순교였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바로 그의 스승이었던 사도 요한을 대신해서요. 당신 사도라면 을의 순교를 해야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요한은 편안하게 침대에서 늙어 죽었거든요. 바로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폴리캅이 대신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심지어 파편에는 이런 구절까지 있어요. 사도 요한이 폴리캅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침대에서 편하게 죽게 됐으니 너는 법정에서 죽어야 한다. 와, 이게 사실이라면 스승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제자에게 죽음을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죠. 자, 그럼 두 이야기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전통적인 이야기는 한 개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반면에 이 새로운 이야기는요, 이건 공동체의 자존심 싸움이자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은 위대한 사도 요한이야 하는 에베소 브루에와 그래도 우리에겐 그 직계 제자인 폴리캅 주교님이 계셔 하는 서머나 교회의 라이벌 구도.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서머나 쪽에서 순교자라는 최고의 명예를 만들어내려 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진짜 이야기일까요? 사실 뭐가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초기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한쪽에서는 개인의 믿음, 용기, 어떻게 잘 죽는가가 중요했어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권위, 우리 도시와 교회의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거고요. 이걸 보면 신앙이라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자부심을 세우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이야기가 어찌됐던 간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죽음이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죽음에 강력한 의미를 부여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든 공동체의 명예를 위한 것이든 말이죠. 하나의 이야기가 1800년 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이유가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이야기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할까요? 역사와 신앙 그리고 전설 사이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